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버이날이 지났죠. 그럼에도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님께 감사 표현해드리고 또 편지 또 간단하게도 드렸으면 좋겠어. 우리 친구들이 선물을 안 하더라도 편지,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전화도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예쁘다 말하고 오늘도 사랑스럽다 말하고 날 향해 주님의 말씀 오늘도 멋있다 말하고 오늘도 사랑스럽다 말하고 날 향해 주님의 말씀 주님 사랑으로 쓰인 그 말씀 사랑해 사랑해 널 사랑해 이 세상보다 사랑해 십자가 지신 love story 사랑해 사랑해 널 사랑해 내 생각보다 사랑해 성경을 배우는 순간 기다리는 시간 싫고 주의 메시지 언제고 그리고 메시지 알라고 지가 누구보다 잘 찾기 좀 좋아 마음 이제 말이 어서 말해 사랑으로 쓰인 그 말씀 사랑해 사랑해 널 사랑해 세상보다 사랑해 십자가 지신 love story 사랑해 사랑해 널 사랑해 내 생각보다 사랑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네 내 맘속 하나님 주신 그이 세상에 이루어가요 사랑해 세상에 이루어가는 복음을 내 맘속 하나님 주신 그이 세상에 이루어가요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네 내 맘속 하나님 주신 그이 세상에 이루어가요 사랑으로 세상에 이루어가는 내 맘속 하나님 주신 이 세상에 이루어가요 이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꼭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 어버이 주일이었죠. 지금까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만 하다가 어버이 주일에 그 어머니 아버지께서 부모님께서 주신 사랑을 한번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예배도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 속에서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준사님이 예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교내 근로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이 교내 근로라는 것이 뭐냐면 알바 같은 건데요. 학교에서 알바를 쓰는 거죠.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알바로 써서 이제 조금 최저시급보다 좀 더 많이 줘서 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이제 자금 형식으로 주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쓰는 알바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요, 그 교내 근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일을 한 적이 있냐면요, 기계팀에서 일을 했어요. 그 기계팀이 어떤 일을 했냐면, 뭐, 보일러도 고치고요, 아니, 뭐, 이렇게 화장실도 수리하고, 이게 학교의 모든 시설들을, 이 기계 관련 시설들을 수리하는 부서였어요. 전도사님이 막 되게 거창한 일을 했을 것 같은데, 막 거창한 일은 아니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직원분들, 그 집사님들은 따로 계셨고요. 전사님은 그냥 거기서 보조하는 거였어요. 뭐 사다리 잡아드리고 뭐 장비 뭐 달라고 하면 장비 좀 주고 딱 이런 보조 업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집사님은 이제 전사님에게 좀 시간을 채워서 이제 돈을 주고 싶으니까 이제 일을 만든 거죠. 어떤 일이 만들었냐면 유치원에서 있었던 거예요. 총신대에 보면 유치원이 있어요. 그 총신대 유치원에 일을 나가라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총신대 유치원을 딱 갔더니 무슨 일을 했냐면, 여러분 친구들도 해본 친구들 있을 거예요. 이게 유치원에 보면 이게 식물 기르고 먹고 키우고 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텃밭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텃밭이 있었는데 그 텃밭을 이제 아이들이 와서 우리 유치원 친구들이 와서 바로 심을 수 있도록 막 이제 흙을 막 정리하고 흙도 다듬고 뭐 비료도 뿌리고 이제 그 이렇게 도랑도 와서 만들어서 친구들이 유치원 친구들이 오면 바로 이렇게 꽃을 심을 수 있게 뭐 식물들을 심을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열심히 지금같이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나니까 이제 유치원 친구들이 거기 꽃도 심고 뭐 어떤 다른 식물도 심었겠죠. 그리고 그 이제 몇 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막 꽃도 피고 이제 막 어떤 식물도 자라고 뭐 고구마도 자라고 막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어느 날 이렇게 유치원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하원 시간이었어요. 이제 부모님들이 유치원에 있는 친구들을 이제 데리고 집으로 가는 시간이었죠. 그 시간에 전도사님이 유치원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한 유치원 학생 친구가 부모님을 붙잡고 이제 집 차로 가기 전에 이렇게 부모님 먼저 이끌더라고요. 어디를 이끌냐면 그 텃밭으로 이끌더라고요. 그 텃밭으로 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꽃을 심었는데 꽃 피었다? 봐봐라, 예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전도사님이요, 그 말을 딱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그 땡볕에서 고생 열심히 했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친구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유치원 친구들이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뭘 했나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준비한 화분, 그리고 꽃이겠죠? 그리고 전도사님이 열심히 흙을 뒤집어서 꽃을 심을 수 있게 세팅해놨죠. 전도사님이 열심히 세팅해놓고, 유치원 선생님들이 꽃을 사놓고, 그냥 세팅 다 해놓고, 그냥 그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가서 톡톡톡 옮겨 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들은 그걸 보면서 꽃 봐라, 내가 심었다? 꽃 봐라, 예쁘지? 내가 심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어른들이 너가 하잖아 이렇게 말은 하지 않죠. 그냥 맞아, 꽃 예쁘다 이렇게 어머니가 답을 해주더라고요. 친구들, 오늘 본문에서도요 좀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모세가요 본문에서 뭐라 그러죠?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하게 보여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오늘 본문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우리 저번 주까지 삐지고 토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바로가요 즉시 보내주지 않고 괴롭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겠다. 뭐죠? 따끔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삐지고 토라졌죠. 그래서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순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를 구하러 왔어. 오랫동안 너희를 사랑하고 있었고 언약, 약속을 지키러 왔어. 이 말씀을 족보를 통해서 하셨다. 우리가 이게 저번 주까지 살펴본 말씀이에요. 그럼 이번 주는요, 이번 주에 살펴본 말씀은 이 말씀을요 실행하시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왕이 내보내주지 않자 하나님은요 10가지 재앙을 보내십니다. 우리 친구들 들어본 친구들 있죠? 10가지 재앙을 내보내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나일강이요 피가 되었고요, 우리 두 번째 재앙은 나일강에서요 엄청 많은 개구들이 올라와서 막 침상, 여러분이 있는 책상 뭐 밥 먹는 데까지 올라올 정도로 개구리가요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 세 번째 재앙은 우리 티끌이요 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가 없는데요, 옛날에 못 씻을 때는 이렇게 막 이가 이 머릿속에 살았거든요. 그럼 되게 간지럽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가요 엄청 많아졌고요. 우리 네 번째 재앙, 그 애굽에요 파리가요 가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벌레 한 마리만 있어도 윙 하면서 되게 귀찮죠. 근데 그 파리가요 엄청 많아지고 막 집안을 가득 메웠을 정도로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다섯 번째 재앙은요, 소와 양과 같은 가축들이요 전염병으로 죽었고요. 우리 여섯 번째 재앙은 사람과 짐승의 피부에 악성 종기가 났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 우박이요 하늘에서 그 큰 눈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우박이 떨어지고요.
우리 8번째 재앙으로는요, 메뚜기가요, 온 땅을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는 뭘 먹고 사는 줄 알아요? 네, 쌀을 먹고 삽니다. 그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사람들이 먹어야 할 쌀을 다 먹어서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지고, 그리고 벌레도 엄청 많아지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8번째 재앙, 메뚜기가요,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 이 9번째 재앙은 흑암이요, 어두움이 온 땅을 덮은 거예요. 대낮이는도요, 껌껌하고 어둡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들, 그러니까 장자, 장녀들, 이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친구들, 이 재앙들은 모두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구원할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 재앙은요, 공통적으로 이 3가지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릴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지팡이 같은 거죠. 지팡이를 탁 치는가, 아니면 손을 이렇게 쫙 펴면 갑자기 버튼 누르듯이요, 버튼 누르면 축 켜지듯이 갑자기 재앙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또 어떻게 되냐면, 또 이 재앙이 끝나면요, 바로가 너무 괴로워서 그냥 내보내자 하다가 재앙이 끝나자마자 또 안 보내, 이렇게 또 고집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 패턴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재앙을 줄 거니까 가서 말해.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서 말을 해서 이제 손을 쫙 펴거나 지팡이를 딱 치면 다시 재앙이 막 시작되고, 그리고 또 바로는 나 안 보내. 이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는 모세를 보면서 에이, 저 마음에 안 드는 인간, 쟤 싫어,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애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대하게 보이는 거죠.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모세가요, 손을 쫙 펴거나 이게 지팡이를 딱 치면 갑자기 막 자기들한테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막 위대하게 보였던 겁니다. 이것이 아까 유치원 친구들의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우리 유치원 친구들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냥 준비된 꽃, 준비된 흙에 그냥 가서 그냥 톡톡톡 하는 건데, 근데 그 아이들은요, 칭찬을 받아요. 와, 잘 심었어. 와, 꽃 예쁘다. 와, 수고 많았어. 이렇게 칭찬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다 세팅해놓은 이 재앙들을요, 그냥 모세가 그냥 한 거는 그냥 손을 펼쳐라, 지팡이로 쳐라, 그냥 요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막 재앙이 내리니까요, 애국 사람들이 보기에 막 위대하게 보이는 겁니다. 또 어땠나요? 그 당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예 생활하던 민족의 대장이었어요. 거들 볼 게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겠어요? 아니죠. 이 사람이요, 이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이죠.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한 민족의 리더인 모세도요, 하나님이 높이실 때만 위대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간략하게 짧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의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말했죠? 애굽 사람들은요, 9개의 재앙을 봤어요. 이게 마지막 재앙 직전에 나온 얘기니까 9개의 재앙을 봤어요. 이 노예 생활을 하는 민족의 대표이긴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모세를 보면서, 와, 저 사람 뭐지?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이렇게 손 펼치고 막대기를 치면 저런 재앙이 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셀럽이 된 거죠. 저 사람 누군데 저 애굽에 저런 요술 부리는 사람도 하지 못하는 저런 것들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막 영향력이 생겨지고 셀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 친구들은요, 2가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구원 가운데서 살아보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었죠. 그 선택하신 백성들이요, 꽃길만 걸었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었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무슨 생활을 하고 있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가면 막 전쟁만 하면 이기는 시대도 오지만 나중에 지나면 어떤 시대도 오나요? 포로 생활을 해요.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로 노예처럼 또다시 노예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 시대에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독립된 상태였습니까? 아니죠.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실 거고, 그렇게 오늘 모세가요, 위대하게 보였다. 이거는 누구 덕분이냐면 하나님 덕분인 거고, 여호와 하나님 덕분인 겁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이 어때야 하냐면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자신이 이렇게 인기가 많고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거만하게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좀 멋지지. 내가 얼마나 이뻤으면 하나님한테 이쁨 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행하지. 이렇게 반응을 했나요?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는 한 적이 있지만, 그렇지만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행동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우리 모세가요, 홍해 사건을 겪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이거든요. 다 함께 해볼게요.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 부셨습니다. 모세는요, 내가 좀 괜찮지.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날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거만하게 행동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칭찬을 받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그 다음 모세의 행동이 무엇이나요? 자랑하러 다니는 거?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거였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말을 하러 갑니다. 마지막 재앙이 있을 거라는 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말하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친구들이 살면서 내가 좀 이건 좀 잘하지, 아니면 이거는 내가 특기인 것 같아, 내 재능인 것 같아 하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이 뭔가 되게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남들이 못하는 것들을, 남들이 잘 못하는 것들을 잘하게 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두발 자전거를 타지 못했는데 이게 두발 자전거를 타게 된 친구들이 있나요? 친구들, 전사님은요 정말 칭찬드리고 싶어요. 전사님도 기억나거든요.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이었는데 그때 부모님이 이렇게 손을 딱 놨는데 처음 이렇게 두발 자전거를 이렇게 갈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또 이런 친구들도 있겠죠. 나는 좀 축구를 잘해, 운동을 잘해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전사님은요 특히 축구 잘하는 친구들 너무 부러웠어요. 지금도 부러워요. 전사님은 지금 또 만약에 한 운동을 어떤 걸 잘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축구 같은 거 진짜 한번 잘해보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축구 잘하는 친구들 한번 들어봅시다. 친구들이요, 너 축구 잘해서 좋겠다, 부럽다, 우리 이런 얘기 들을 때 있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오늘 전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기분 좋습니다. 인정해요. 자전거 탔죠? 옆에서 두발 자전거 탔다, 축하해, 축구 잘한다, 부럽다, 이렇게 하면 기분 좋습니다. 맞아요. 그 칭찬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축구를 잘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두발 자전거를 타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살면서 잘하게 된 것들, 아니면 이룬 것들, 여러분이 못했는데 하게 된 것들이 있으면요, 그냥 여러분이 잘 산 것도 있지만, 그리고 혹은 그 칭찬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알아볼 거 있지만, 마지막 재앙이 있은 후에요,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신 이 날을요, 기념일을 세웁니다. 그날은 여러분이 잘 아는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알아보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거, 그것은 바로요, 너희들이 대단하다, 너희들이 짱이야, 이게 아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리고 이것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일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 혹시 친구들이 잘하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주위 친구들보다 이걸 잘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칭찬을 많이 듣는다. 아니면 친구들이 너 이거 진짜 잘하는 거 너무 부러워 하는 것들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 들으면 기분 좋아요. 인정해요. 그 칭찬을 마음껏 누리세요. 그렇지만 그 마음껏 누리는 동시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위대해 보일지라도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갔어요.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친구들도 그래야 된다고요.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누리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정말 내가 잘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걸 누리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이 누리지 못한 걸 누릴 수도 있고요.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지 못했는데 잘하게 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칭찬 들으면 기분 좋죠.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깨닫고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고요. 오늘 이 모세요, 위대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위대한 사람 인정받았죠. 그렇지만 자만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키러 바로에게 나갔습니다. 이 은혜가요, 우리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위대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되기를 전사님은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를 높여주신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셨고, 이 재앙들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세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모든 칭찬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을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칭찬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나, 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된 나,